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 중에서요 가장 IQ가 낮은 그런 피조물은요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능지수는 0.3이랍니다. 이 0.3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기와 함께 지금 옆에 있었던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꿰어서 옆에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자기 앞에 있는 낚시 바늘에 꿰어져 있는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그런 수준이요. 더 나아가 심지어 자기가 지금 물려서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너무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시 물로 던져졌는데 다시 내려와서 또 똑같이 낚싯바늘에 꿰어져 있는 그런 미끼를 덥석 물고 다시 또 위로 끌려가는 그런 수준이 바로 0.3의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직업군 중에서 0.3, 다시 말해서 물고기 수준의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이 어딘가 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뇌물을 받다가 구속당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요, 계속해서 비리에 연루되고 뇌물을 받다가 결국 자기 자신도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그런 직업군이 바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교인 중에서도 이 물고기 IQ 같은 사람 참 많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주변의 사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최소한 물고기 IQ 정도는, 지능지수 정도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오해와 착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대강 교회 안에 머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섞여만 있으면, 자신들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구원의 은혜를 자신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받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오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생각, 그냥 교회 안에 섞여 있으면, 교회 안에 발만 딛고 있으면, 시간 흐르면 나도 축복받을 거야, 우리 가정도 축복받고 은혜 받을 거야, 또 언젠가 나도 죽으면 그냥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와 착각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항상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 생각, 그냥 섞여 있으면, 발만 딛고 있으면 나도,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큰 오해와 착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항상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리고 긍휼히 여길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르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어주기 떠주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반드시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아무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세교로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착각 오해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에 그냥 섞여있고 발만 딛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언젠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 그곳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그렇게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는데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민망했는지, 얼마나 민망을 했는지요. 예수님, 돌아보시지 않으려 할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라고 하십시오. 저렇게 소리를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어떻게 거들떠보지 않습니까? 그냥 좀 뒤라도 돌아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하십시오라고 심지어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난 저 여자에게 관심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화를 내보다가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더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 취급을 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너같이 개 같은 거한테 줄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은 다 개 취급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그대로 위에서 폭격을 가해서 40여 명이 죽었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은 서민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땔감들, 개보다 못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유치원에도 그냥 그대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한 명이 죽으면 서민 한 명을 죽였다고 다른 사람들 수백 명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의 그런 사고의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나안의 일을 알고 있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아니 그 시대 사람들도 거의 다 그냥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라고 하면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올소이라 하는 개들도 제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본다이다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보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소리를 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즉시 그 딸이 나음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귀신 들린 가족을 자녀를 둔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가족 중에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 가정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보인 이 여인이요 가족 중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둔 그런 가족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올해는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디메오의 아들 흔히 우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그런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역시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때는 누가 지지하는가 하면 앞에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오히려 안 됐다라고 예수님 그냥 돌려보낼 것 같으면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만나 주려면 만나 주시든가 하고 했던 이 제자들이 이때는요 오히려 디메오의 아들에게 제지를 가합니다.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런데 이 디메오의 아들은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칩니다. 이때 주님께서 비로소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때 이 디메오의 아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너는 증명해 보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이 디메오의 아들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임의 치유의 역사를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데는 바로 유대인들이 있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 고백했던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외에도 중풍병자를 둔 그런 가족을 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위에서 타락해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주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서 옷자락을 잡지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목숨 건 행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를 부적게 만드는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요. 다시 말해서 하혈을 한 여인은요.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유대인 남자를 부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목숨을 걸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인병,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요,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 부인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들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다 부인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만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은 많았지만, 여자는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곳의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고는요 자신의 신앙을 특별하게 지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고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요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바벨론에 끌려온 모든 청년을 다 쓴 게 아닙니다. 특별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증명해 보인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 고백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가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끝까지 제 신앙을, 자기의 신앙 없음을 스스로 보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에서 핀셋으로 마치 뽑아내버리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담을 짓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고라입니다. 다단, 아비람, 옴이 동참합니다. 장로 250명이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주변에 다 나와라. 그리고 땅 모아놓고 그냥 땅을 갈라서 그냥 다 파묻어 버립니다. 고라 집안 빼버립니다.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3,55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200만 명입니다. 약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장로 250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땅을 딱 파고 땅을 가르시겠네, 거기다 파물어 버립니다. 니들은 여기 섞여 있으면 안 되라고 파묻어서 그냥 제거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체에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갈라서 파묻어 버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 4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넘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전리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다 나에게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아간 집안은 다들 죽여버려라. 돌려내라. 하나님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를
은혜를 주셨지만 승리를 주셨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마치 핀셋으로 가서 뽑아내듯이 아간 집안을 뽑아내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일지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열왕기하 7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나오는가 하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이 암만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즘 말로 뻥치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당신이 암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뻥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걸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시는데 그걸 뻥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미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지금 한 장관이 가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습니다. 왕이 순실을 나가니까 어떤 여인이 와서 소리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냐 하니까 한 여자가 나한테 와서 우리 다 굶어 죽느니 오늘은 네 자식 삶아서 먹자.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고 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내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 됐으니까 네 자식 삶아 먹자니까 자기 자식은 숨겨버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 여인에게 빨리 자기 자식 내놓아서 삶아 먹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불쌍히 여겨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예전과 같이 바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장관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뻥치지 마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는 걸 네 눈으로 보리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축복받는 것을 은혜 누리는 걸 넌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너는 제외되리라. 너희 가정은 제외되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 환자가 야 성으로 가도 우리 어차피 죽고
다른 데 가도 이대로 있어도 굶어 죽을 텐데 이러더니 우리 그냥 아람 진영으로 가서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먹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4명이 아람 진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의 역사로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 걸음소리가 아마 천군 천사의 정말 소리, 대단한 그런 군사들의 소리로 아람 군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람 진영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금 이제 원조를 다른 그런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달려오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진동 소리가 커서요.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갔는데, 그런데 아람 진영에서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군량미고 이런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몸만 걸어만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군량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에 가서 마음껏 먹습니다. 둘째 날도 가서 또 먹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늘 밤에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식을 잡아먹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러다간 죄를 넣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 문지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서 지금 우주공사입니다. 안에 식량이 가득하니까 그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라고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결국 사람을 보내버리고 정말 그게 사실인 걸 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람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다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전과 같이 바로 그 순간이요 다 회복되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고운 밀가루 한 세겔, 보리 2수화가 한 세겔로 매매되는 그런 역사가요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이신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했던 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던 이 장관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쪽에 가면 식량이 막 가득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갈 거 아니에요, 상물을. 그런데 장관이라고 앞에서 잠시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세요. 여러분 잠시만 이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르르 몰려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제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걸 보지만 자기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간 집안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 가정은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던 모든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이 땅에 오셨다고 모든 중풍경제가 다 나온 것도, 모든 소경이 다 눈을 뜬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증명해 보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누렸고요.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빼내셔서 제거리시는 또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냥 섞여 있다고, 발만 딛고 있다고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착각들, 그런 오해를 절대 하지 않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인 사람만이 받아 누리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은혜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받아도요, 나와 내 가정은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나와 내 가정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 영원의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가? 아니면 반대의 결과가 나와 내 가정 속에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요,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에서 예외가 되고 제외가 되는 그런 사람과 가정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포합니다.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입니다. 섞여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